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비상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 소리는요, 작년 2019년 7월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무려 942만 5,054명이 관람한 엑시트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SOS 국제 모스 코드를 통하여서 이 영화가 어떻게 그 재난 가운데서 또한 구조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모스 코드를 통해서 SOS 신호를 만들어 보면요, S는 점 3개, 그리고 O는 대쉬 3개, 또 S는 다시 점 3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SOS를 합치면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빛이나 소리를 통해 이 신호를 보내면 누군가 듣고 도움이 필요하구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상구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exit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exit.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가다라는 합성어입니다. 바깥으로 나가다. 어떤 문제나 상황을 만났을 때 탈출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972년 일본 샌리치 백화점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 화재 당시에 비상구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비상구를 찾지 못하여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비상구 픽토그램을 공모하게 됩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그 픽토그램을 제출하여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국제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상구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러한 이유로 만들어지고 누구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그림을 찾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희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상구는요, 건물이나 비행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비상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또한 사업의 위기를 만나거나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비상구를 보여주시기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이미 열어 놓으신 비상구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비상구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의심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보시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우리와 함께 계신지를 의심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아멘.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요, 의심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 의심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7절 하반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들이 시험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심은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비상구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비상구가 없으면요,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상구가 없는 건물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비상구가 있고요, 극장에 가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디에나 비상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앞, 또 오른쪽 앞에도 비상구가 있고요, 또 뒤쪽에도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비상구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왜 비상구가 없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은 우리의 비상구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비상구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비상구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비상구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비상구를 찾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원망하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또 시험을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잠깐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의심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비상구를 찾을 수 없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서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왜 나에게는 이것이 없을까? 있어도 많이 없을까?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던 일이 잘 안 될 때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원망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원망은 멸망시키는 자를 부르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아멘.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이 있는데,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이 악한 세력은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원망은 열린 문을 닫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망은 길을 막히게 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미래도 닫히고 앞길도 닫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남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누굴 탓하기 때문입니까? 남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잘 보십시오. 여기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은 당신이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의 상황이 모세 한 사람의 잘못이다. 그렇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모세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바보들은 항상 남의 탓만 한다. 안 읽어보셨으면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요,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상구를 찾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 탓이 아니에요. 아내 탓도 아니고요. 부모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가 크게 나오면 바로 설교를 마쳐도 되는데 인생이 내 계획대로 안 되고요. 또 하는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이다. 남의 탓이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남을 탓하지 않고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비상구를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비상구를 찾는 방법은 너무나도 쉬운 것이었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의 상황은요, 곧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돌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도망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도망가도 부족할 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를 누구와 해결을 할까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누구와 해결할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행을 갈 때요, 어디를 가느냐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구와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누구와 가느냐. 여행을 갈 때는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누구에게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가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회복을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얻고 회복되어지고 약속을 품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사라 아담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라 아담스.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1805년에 태어나서 1848년에 천국에 가신 분인데요. 사라는 유명 정치인이었고 언론인이었던 아버지 벤자민 플라워의 둘째 딸로 태어납니다. 미모의 연기력까지 겸비하여서 영국 최고의 배우가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대에서 쓰러지게 되고요. 그녀가 5살이었을 때 돌아가셨던 어머니와 같은 병인 폐결핵을 진단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보아 주었던 하나뿐인 언니도 폐결핵으로 잃었는데 철저히 자신은 혼자가 되었다.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에 두려운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는데, 돌을 베고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라의 마음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라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이 시에 멜로디가 입혀져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아시는 분은 크게, 모르시는 분은 더 크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하. 우리 성도님들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 주를 가까이 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께 더 나아가기. 아멘.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죄를 빨리 회개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죄,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게으름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죄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열어 놓으신 비상구를 찾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어 놓으신 비상구를 찾는 마지막 방법은요,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뭘 가져야 된다고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비상구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방법이라고 한 이유를 아십니까? 설교가 다 끝나가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십시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열어놓으신 비상구를 찾는 마지막 방법은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자신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5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아멘.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는요, 모세가 애굽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힘들고 어려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요, 자신감을 키워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외소했던 저 아이가 힘을 내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감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보기만 해도 두려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다윗, 850명과의 영적 전쟁을 벌였던 엘리야,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날씨에 배를 만들던 노아, 300명으로 15만 적군과 싸우던 기드온, 물이 넘쳐나는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었던 여호수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자녀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향하여 어제도 걸었고 오늘도 걸으며 또한 내일도 걸어갈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야 됩니다. 다시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 다시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집에 이런 거 하나씩 다 걸어 놓으시잖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황소머리.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 핸들 부분과 이제 앉는 그 안장 부분을 떼어내서 안장에다 핸들을 붙여놓고 황소머리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이 런던의 한 경매장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 경매장에 지금 앉아 계신다고 하면 얼마의 낙찰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얼마면 구매하시겠습니까? 안 사 나왔습니다. 안 산다.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로 만든 작품 안 산다. 여러분, 근데요, 이 작품이 무려 293억에 293억 달러로 환산하니까요 2,500만 달러, 약 2,500만 달러에 우리 장로님이 안 산다는 작품이 경매되었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버려진 자전거에 안장과 핸들로 붙여놓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버려진 자전거가 작품이 된 거예요. 버려진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도 피카소의 손이 닿았을 때 작품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21절 22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붙들어 주고 내 팔이 너를 힘있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 찾아와도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또한 열어 놓으신 비상구가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비상구를 찾기 위해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자신감 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매어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구조 신호 SOS는 신호가 어떻게 됐습니까? 따따따따따따따따 이 소리를 들으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찾아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비상구,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비상구를 찾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SOS 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 신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신호는요, 주여 삼창입니다. 뭐라고요? 주여 삼창.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9장 19절 말씀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이 주여 3번을 부르며 기도했을 때 그 어떠한 상황에 있든 환경에 있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여 삼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여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기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외칠 때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간절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주여 삼창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간절함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선포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체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여를 크게 외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이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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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간절히 SOS를 보내 비상구를 찾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주여 들으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막혀진 길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가정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남의 탓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비상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사,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